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분명히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 외에는 이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봤자 어느 정도 와봤자 허락했지.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믿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도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됩니다. 세상의 소리, 인간의 논리, 내 경험, 내 계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상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즐깁니다. 노아도 엄연히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 어찌 없고 즐기고 싶은 세상 어찌 없겠습니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 내 사명이 분명하니 그는 쉬지 않고 방주를 짓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우성이 일어납니다. 이제 노아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때 들을 걸. 그때 우리도 들을 걸. 노아의 일에 우리도 함께 할 걸. 그러나 이미 늦은 때였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과 이 노아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 그대로 믿는 자를 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곧 나를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야 믿음으로 하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들은 여전히 그 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거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가지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란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도요, 신비하게 안개가 깔리고 신비한 소리가 나고
그렇게 보지 말고 보편적으로 성경 그대로 보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어느 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나누거든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꼭 제 얘기했네요.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네요. 말씀으로 힘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되는 분이 있는 반면 전혀 감각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그것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알아서 안타깝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고 믿으면 분명히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돼요.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믿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우둔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데, 세상이 뭐라 해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이 여호와로 책임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보이는 사람은 주의 알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꼭 잘못되었다라고는 평가하는 시대는 이미 넘어간 것 같고요. 요즘은 성경 찬송도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본문이 딱 나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이라면 성경 뒤질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 딱 떼서 딘후 3장 15 딱 찍으면 바로 쫙 덮으니까 뭐 구태여 춤을 발라가며 이럴 거 없다 이거지요. 그냥 뭐 툭 보면 되니까. 편리한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품에 안는 말씀의 책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수적이고 구석진 목사라고 평가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봤습니다. 마귀가 성경책 겁내는 거 봤습니다. 이 책만으로도 마귀가 겁내는 걸 봤다고요. 저 책 좀 치워라 그런 거 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믿음은 오늘도 자라나는 축복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활의 사건 앞에서도,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앞에서도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 재림의 사건은 초대교회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었다라고 끝나는 사람,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는 사람, 다시 성천하셨다, 다시 안 오신다 끝난 사람,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우의 나리선 금이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지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방송으로, 정말 휴대폰으로, 어디로도 내가 말씀을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노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집에만 가면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계신다. 그게 복이. 오늘 또 은혜 받은 이야기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신 이야기 이것만 해도 모자라는데 만나면 어제 연습극이 아니나 아니다 그것이 아니나 그래 재밌네요 또 그래가 앞으로 전개가 의될 것 같아 그래 재밌네요. 그런데 갑자기 막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나 그 막 갑자기 막 잠오기 시작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축복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징조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게 안 보입니까? 마냥 기다리다 보니까 또 마냥 한참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실. 말씀은 1.1획도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듣던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구약성서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11절 구약 1036페이지 마스크를 다 끼시기 때문에 이거 넘기기도 이 춤을 바르고도 마스크를 내리기 힘드니까 앞으로 옆에 이거 묻혀서 이거 넘기는 거 이거 하나 빛이 이사야 5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또 세상에 많은 것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육신은 언젠가는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세상에 매여 있지 아니합니다. 더 귀한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그러죠. 침팬지를 보면서 사람이 진화하는 그 한 단계의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침팬지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보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침팬지는 손가락을 봅니다. 침팬지. 사람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사람은 뭘 봅니까? 가리키는 방향을 봅니다.
가리키는 사물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침팬지에게는 아무리 보라고 해도 그걸 안 보고 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그러죠.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있다. 말씀만 들어도 말씀이 가리키는 걸 보는 게 믿음. 침팬지같이 아주 무던한 신학,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목적, 뜻, 사명,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다. 그 이루시기를 위하여 나에게 지금 말씀 주셨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묵상하는 주양. 주문 외우듯이 웅얼웅얼거리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운동력을 나타내서 보기 시작하는,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 어느새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지. 말씀의 믿음, 그 능력을 소유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지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 말이지.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영권. 믿음에서 나옵니다. 영권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제 믿어지고 그것이 깨닫게 하신 대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여기에는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당시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잘합니다. 잘합니다. 기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을 뿐 말씀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고 있을 뿐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보게 하는 것 성령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보이는 것 때문에 숨어들고 부인하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그것 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주의 영으로 보고 듣고 행하라. 이제는 이 제자들은 이제는 막 많은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많은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앙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영권이 막 나타나서 이제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을 행하고 싶으면, 말씀의 은혜로 살고 싶으면, 그 믿음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주의 영의 충만을 이루어라. 근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받느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은 너에게 충만하게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는 문 열어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 듣고 문 열어라는 거지. 그리하면 그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그는 나의 그물을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근데 두드리는 소리도 못 듣고 음성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전히 갇혀 있는 문 안에서만 방황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오늘 저녁 믿음을 강해하며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영은요 꼭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감동 감화로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막 은혜가 있지요. 막 찬양이 있지요. 막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 막 깨달아지고 막 나를 막 뜨겁게 할 때 있죠. 그대로 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지 말라. 성령에 감동된 자는 성령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비와 이단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울컥하게 왈칵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늘 두렵고 안타깝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막 말씀을 받는 중에 그렇습니다. 막 확신이 생기죠. 이거 성령 감동의 역사예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령은 속성상 소멸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니나 내가 막 방언 기도 터져가지고 은혜 받고 막 난리 났거든. 그러면 오늘 또 그러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소멸되는 속성이 있어요. 과거에 뜨거웠던 것 지금 여전한 줄 알고 착각 속에 그것 뜯어먹고 살지 마십시오. 주야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듯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다. 우리가 다 그랬다. 다 그런 옛날에 있으면 지금은 성경이 정상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더 자라있어야 돼요. 옛날에 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자라나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이게 옳은 진리예요. 근데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내가 육신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요. 그때 나를 책임져줬던 주님은 지금도 나를 책임지시는 나라. 근데 자꾸 세상의 논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자꾸 가라지가 되어 내게 뿌려지지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막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막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도 되지 않고 결국은 다 놓쳐버리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기도를 이겨내신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감당치 못할 것이 없어요. 내 믿음 모시고 믿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셨어요. 말씀이 그러하니 그러한 거예요. 설명해봐라. 근데 체험신앙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 체험신앙은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체험해봐야
말씀드리죠. 과학은 증명된 것을 믿지만 신앙은 믿고 나서 증명돼요. 믿으면 증명되는 게 신앙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거기에 순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 순종도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의 논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 가마 감동대로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마 몇 번 이야기했던 얘기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입니다. 근데 목사님 계시고 교육전도사 저 있고, 근데 목사님 임지를 옮기셨어요. 교육전도사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맡아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되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신문지에 검은 비늘 봉다리 넣어가지고, 장로님 뭔데요? 이거 11조입니다. 11조. 전도사님 11조인데 잘 관수하다가 내일 새벽에 올리소. 장로님 내일 새벽에 와서 올리시면 되지. 아니 내일 새벽에 내가 새벽 기도는 나오는데 이거 저녁에 전도사님 갖고 계시다가 내일 새벽에 헌금을 올리라는 거예요. 총각전도사 사택에 혼자 자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액수도 보통 액수가 아닌데 이거 왜 이럽니까? 제가 그날 저녁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왜? 헌금 지킨다고. 도성금이라도 강도라도 왜 할 거야? 돈 냄새 맡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걸 올렸어요. 장로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그럽니다. 내 양송이 농사 짓는데 그거 팔고 나니까 그때 돈으로 2천만 원. 팔고 난 이 원금이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에 11조가 얼마죠? 200만 원.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11조 2천만 원이니까 200만 원 11조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11조 200만 원인 줄 알고 집에 왔는데 씻고 떡 자리에 누우니까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원가라는 게 아니구나. 그 200만 원이 2천만 원이 다 수입이 아니고 거기에 자재비하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 계산이 들어가니까 한 50만 원쯤 쑥 빠지더라. 조금 더 있으니까 네 노동의 대가도 있다. 또 그것도 쑥 빼니까 반쯤 잘리더라. 또 뭐 여기 계산하니까 4분의 1이 돼버려. 50만 원이 돼버린 거야. 그래, 이제 그래. 이거는 정확한 거니까 하나님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 계산상 맞는 거니까 그럼 50만 원 11조 하면 된다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뭐 꿈인지 뭔지 갑자기 막 확 오더래. 장로님 말씀 그대로 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장로라는 놈의 자식아. 그 장로님 말씀 그대로 이 도둑놈 같은 정신이 버쩍 들어가 잠자리 들다가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 변할까 싶어서 이제 저한테 맡겨놓고 주무시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장로님 얘기예요. 참 그때는 그렇게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뭐 대단한 것보다는 아 그러셨구나 됐는데 다른 농가가 이 장로님보다 15일 뒤에 출하를 했어요. 쉬운 말로 양송이가 똥값 대본 거 있죠. 양송이가 가격이 축 치죠. 15일 만에. 그때 장로님이 그럽니다.
이 은혜에 놓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걸 내가 해방할 뻔했어. 그때 제거죠. 뭐 장로님, 이거는 교인들한테 간증할 일입니다. 간증하십시오. 장로님이 울면서 간증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건 모르고 내게 살했던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장로지만 온 교회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그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동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이 말씀 달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 가운데 있었던 일이니까. 성령이 감동될 때 그 감동으로 사는 자, 체험의 신앙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체험은 더 큰 체험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 이하 15장 7절 이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고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늘 믿음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요, 지금 어려운 일, 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눈 계산으로만 보면 이건 재수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이지만, 말씀의 눈으로 보면 이건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상황, 그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믿음의 분량은 말씀이 나를 얼마나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해 나갈 때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해 나가는가,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그랬죠.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으니 너 심히 믿음이 적으면 자꾸만 사람 논리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도 물에 빠져버리죠.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여? 의심과 논리보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감동의 체험을 날마다 더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 믿음의 주인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을 부인한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기준은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그래, 오직 말씀. 한 목회자로 욕심을 낸다면 오직 말씀이 된 사람으로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저분은 말씀대로 삽니다. 저분은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에게 붙여지는 사람이 있어 앞세워지는 복을 누리고, 그 사람이 요단에 들어갈 때는 물이 갈라지고 멈추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하기야 신앙의 이동도 괜찮기도 합니다. 앞선 신앙, 다 확인된 신앙 따라가는 것도 귀한 시대가 됐으니까 이동도 대단한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믿은 예수 1등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앞세워졌어요. 모든 이들이 거울이 되고 본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기도 들으십니다. 오늘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